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좋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또 좋은 일, 즐거운 일에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가진 그 상태가 건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난 목요일 오후에 ABC 방송에서 2020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딸을 둔 어머니인데 그 딸이 임신을 했어요. 함께 기뻐하고 아주 참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딸이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 딸이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2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그 밤에 실종이 된 것입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도 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심증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사건이 그냥 종결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미제로 남고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엄마 생각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죽었다면 그 시체라도 좀 찾고 싶은데 이 안타까운 사연을 자기 힘으로라도 이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소셜 미디어에 사연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에 정말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같이 막 수색해주고 숲으로 들판으로 산속으로 다니면서 혹시라도 죽은 시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수색에도 막 참여해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에게 이메일이 도착을 합니다. 이메일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지금 성매매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딸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서 어느 도시에 그 맥도날드 안에 오면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건네주십시오. 근데 이게 굉장히 미심쩍잖아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은 실제인지. 그런데 딸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엄마의 마음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속더라도 한번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또 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ABC 2020 프로그램.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실제 그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이제 피했다가 다시 약속해가지고 만나서 당신 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왔느냐,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이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고. 너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돈만 받아서 건네주면 되는데 이게 이런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나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온, 또 이게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메일을 보낸, 그러니까 이게 사기였던 것이죠. 그 엄마의 처절한 고통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엄마의, 그 가족의 아픔은 돈을 벌기 원하는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악랄한 그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슬퍼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요, 상급 수사기관에 이게 올라갑니다. 상급 수사기관에서 포크레인 가져다가 그 남자친구 마당이나 이런 거 막 다 파보고 깊이 있게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결국 단서를 찾아내서 살인죄로 이 남자친구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내용이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안타까움으로 그 흥미롭게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 사고를 우리가 종종 겪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의 악함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의심이 생길 만큼 우리 마음에 참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하지 않은가? 인간다움을 기대하는 그 기준이 있고 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어쨌든 붙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이냐? 그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보통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world view.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세계관의 한 단면에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뭐 잠깐 보이는 행동 말고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 또는 어떤 사건을 벌이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 세계관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관의 핵심이 사실은 또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종교. 이 신천지 같이 이런 사기꾼,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해요. 아주 이거는 악랄한 그런 사기를 펼치는, 종교 사기를 펼치는 것이죠.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사실 이 가치관, 세계관을 연구하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이 뭐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고민하는 학문이 철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별도로 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 자본주의가 풍성한 팽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물질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소유 또 물질이 최고의 어떤 그 우선순위 가치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극단적인 그런 가치관 내지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유물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인간이란 물론 생각과 의식은 있지만 단지 뼈와 물질,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로 구성된 존재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결국은 거기에서 쌓여 있는 것이 공산주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수적인 민족주의 세계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소련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이런 거.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뭐 주체사상 내지는 이러한 어떤 유물론에 근거한 이런 철학 가치관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철학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언,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게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철학, 가치관이 이거예요. 진리죠, 진리. 철학이 아니라 진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1인칭 주격인 나라고 하지 않고 1인칭 주격, 그러니까 단수인 나가 아닌 we, 그러니까 I가 아닌 we, 우리들이라고, we, our, 우리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아들이, 말씀이신 그 아들이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단장하셨다.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단장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러나 삼위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닌 복수를 나타내는 그 문법,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코와 귀와 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눈 두 개, 코 이렇게 입, 이런 육체, 만질 수 있는, 보이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데 보면 하나님도 눈, 코, 입 가진 어떤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육체로 만든 것이냐, 우리 육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실체로 드러난 사건은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때로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이 있으시고, 또 향기로운 제사를 받아주신다, 흠향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코가 있으시지 않은가, 또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활동,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눈, 코, 귀, 입, 이런 가시적인 것을 활용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처럼 물리적인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그러나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향기로운 제사를 흠향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는요,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의 신체, 인간의 이 인체 구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제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요, 보니까 인간의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 참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인간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머리카락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 머리카락 한 올이 이게 이렇게 굵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보면 너무 섬세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겨요. 매일 여러분 머리 이렇게 샴푸 하시잖아요. 저도 새벽에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샴푸하고 나와요. 그런데
머리가 녹지 않아요. 예? 물에 그렇게 매일 물에 담궈도 녹지 않는, 물에 닿아도 상하지 않는, 물론 화학약품을 대면은 머리가 상할 수 있지만 일반 물로 비누 정도 가지고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머리털을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래요. 여기에 독특한 구조와 성질이 머리카락이 녹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보셨습니까? 우리 공영식 목사님 또 이제 우리 가족 방문을 해서 우리 사모님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종종 다녀오시는 저 금문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그 줄 있잖아요. 밧줄. 저게 쇠 밧줄입니다. 쇠 밧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이 정도 굵기인 것 같잖아요. 다음 사진 넘겨 보세요. 저 굵기예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굵은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소녀를 세워놓고 찍은 것 같은데 저 소녀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저도 저 옆에서 사진 찍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 얇은 그 철사줄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저 철사줄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7,572개래요 27,572가닥의 철사줄을 하나로 묶어놓은 밧줄이 아까 이렇게 걸쳐있는 그걸 구성하고 있고 한 1km 정도 1,082m인가 되는 거리 중간에 다리 하나 없이 쫙 지탱해주는 거기에 뭐 50주년 기념으로 80만 명이 모였대요. 80만 명의 그 다리를 걸어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튼튼한 다리로 만든 저게 지름만 해도 98cm, 8.2cm인가 뭐 98.4cm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굵은 거란 말이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간의 머리털 구조가 전자현미경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미세한 단백질 가닥이 이렇게 쫙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밧줄처럼 삼겹줄로 이렇게 엮여 있고 그 위에 그러한 것이 또 11가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게 또 촘촘히 쫙 펼쳐져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그냥 이렇게 합성 하나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잘라 보면은 그 안에 미세한 단백질 그 구조가 선들이 막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겨 있고 그 수많은 그 줄이 이렇게 함께 하나의 밧줄을 형성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러한 뭐 용어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아무튼 머리털 하나도 그냥 만드시 아니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이 틀로서의 이 땅에 그냥 사용하고 말 육신의 장막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모든 신체 구조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80평생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 100년이면 100년 그동안 이 영혼 소중한 영혼 주님을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될 영혼 우리가 이제 분리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힘입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이제 거하게 될 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육체의 구조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 거룩함 그 자체인가? 우리 인간을 신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창조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신적인 거룩함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인간은 죄에 무너지고 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신적인 거룩함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서의 구성 세 가지 요소,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정의, 인격을 구성하는 인간의 지정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서적인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서를 갖고 계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정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지적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감정을 주신 것은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인격을 지으시며 그 감정의 영역을 주신 것입니다. 의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의지적으로 분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딱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작된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그런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떤 사랑의 표현을 원하고 한다면 그거는 슬픈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아이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부모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어설프더라도 그 아이가 온 마음을 당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길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녹아진단 말이죠. 자발적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의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지적인 능력에, 감정적인 영역에, 의지적인 능력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무너져 버렸죠. 파괴가 돼 버렸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다. 그렇죠? 네? 어두워졌다. 깜깜해졌다. 이 지각이 흐려졌다. 네?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워진 지각.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게 비뚤어지고 왜곡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피조물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비뚤어진 그런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죠. 세 번째로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됐죠.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진단했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에 죽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데요, 왜 우리가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건데, 사도 바울이 2장 4절 5절로 이렇게 가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다시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같이 이렇게 가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이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그 프레임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반복이 돼요.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알아? 자라가라.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에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요. 그게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 요즘 이런 방송 보면은 막 어떤 자매 이야기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큰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삼촌 집에 맡겼어요. 근데 삼촌이 할머니 집에 갖다 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애들을 잊어버렸어. 예? 자매를. 그래가지고 30몇 년, 40몇 년 동안 부모가 애타게 이 오누이를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 그 뭡니까, 이 DNA나 뭐 이런 거 조사하는 뭐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 등록해가지고 찾았는데 전 세계 막 돌렸는데 보니까 프랑스에 자매가 입양돼가지고 거기 있는. 근데 자매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 왜 그럼?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이 사람들 한국말 이제 못해요. 그냥 프랑스 말밖에는 못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 오해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애타게 울면서 방송을 보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 아들에게 보내는 방송을 찍어가지고 울면서, 누구야 아무개야, 한국말로 엄마 아빠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무나 힘들고 가난해서 맡겼는데 이렇게 된 거란다.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제발 한번 만나고 싶다. 막 엄마가 막 울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이제 이게 또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보고 이제 통역을 통해 들었겠죠. 그랬구나. 해가지고 딸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막 허가하면서 공항에서 막. 그러니까 모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요. 오해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우리가 더 신앙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 지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감정적인 영역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 자연스러우신가요? 우리 종종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을 통해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그 사랑의 깊이가 커지는, 발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의지적인 나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알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감정에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감정이 내키는 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맡기지 마시고, 알기 때문에 이건 바른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해야 할 일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사과해야 문제가 풀려요. 그렇죠. 화해를 하려면. 그런데 감정은 아직 내키지 않아. 그래도 이게 옳다면은 순종하는 건 옳은 거예요. 내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그 은혜의 교제, 사귐의 관계,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태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정말 놀라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새 피조물이라니까요. 예? 예? 뭐 그 얼굴이지 뭐. 5년 전보다 더 늙었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육신은 뭐 늙어가죠. 육신은. 그런데 이분에 있는 영혼, 이분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 예? 주영 집사님, 우리 10년 전에 우리 뵀던 우리 주영 집사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그 마음, 뭐 주영 집사님 뭐 이렇게 뭐 염색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신 그 머리,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 왜 날 찍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예?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아름답게,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 몸은 뭐 계속 늙어가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새 피조물 되었다. 이게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로 무장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 새 피조물, 이 두 단어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경을 확 쓰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해야죠. 뭐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아니, 거짓말, 가짜. 자기 혼자 속이는 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짓말.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업심여기고 어떻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내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가 새 표정.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사람의 외모, 겉모습, 우리 인간은 항상 그래. 성경이 맞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 말씀 여기에서 하셨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셨었나요? 부흥회 때 하셨나요? 사무엘이 그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 다윗의 형들 쭉 보면서 왕으로 삼을 자, 큰아들, 장자, 뭐 늠름하게, 이거 아니다. 그 여호와께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본단 말이죠, 자꾸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한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사렛, 시골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 뭐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대? 무슨 개천에서 용난데,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난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무슨 개천에서 용난데, 이 말이에요. 나사렛은 시골 변방 지역, 변두리 지역, 거기에 인물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대? 이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배움도 없는 것 같고,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거는 뭐냐면요, 육신대로,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according to flesh. 한글로는 육신대로. 근데 NIV 성경에는 세상적인 관점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 인간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깊이 배어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 한국인들 깊이 배어 있는 문화, 우리 유교 문화가 있어요. 유교 문화, 뿌리 깊은 500년 조선의 역사 속에 이 유교가 준 뭐 장점도 있겠지만 폐해는 뭐냐면은 인간을 차별하는 문화예요. 양반과 상놈, 상중하 나누고,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불가촉 천민이 있었던 거 아시죠? 7개의 직업군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그 중에 뭐 백정,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7개 종류의 직업에 속한 사람은 불가촉 천민. 그 인도의 그런 그 힌두 문화 속에 제일 밑바닥 인생. 한국에도,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상중하.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관습이, 뿌리 깊은 관습이, 그 뭐 반상제도가 다 철폐된 지 지금 뭐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사회 계층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우리 한국 문화뿐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은 이런 차별의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어둠을 뛰어넘는 승리, 이게 원래 원제목은 직역하면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막 이 사단이 어둠을 심어주고 우리를 우리 시선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자, 좀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갖자. 이 책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한 3가지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한대요. 뭐냐면은 훌륭한 외모나 업적으로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멋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일단은 이제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상당히. 직업이 뭐냐, 학위가 뭐냐, 뭐 이런 외적인 거, 타이틀, 이걸로 신분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소유,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비싼 물건, 비싼 집, 비싼 차,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소유로 신분을 결정. 그다음에 행위로 신분을,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어떤 공적을 이뤘느냐, 그렇죠? 뭐 달나라 한번 갔다 온 우주선 그 우주인들은 뭐 평생 그거 한 번으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한 가지로, 예? 물론 그거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업적이 평생의 그 삶을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확 그냥 만들어주는, 예? 업적, 행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자유한가요? 우리도 여기에 피해 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런 거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악착같이 막 벌어보려고 하고, 막 내세우려고 하고, 악착같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달아보려고 하고, 악착같이 뭔가 막 좋은 일을 해서 이름을 내보려고,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잖아, 우리 속에. 이게 사회 현상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폐해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왜곡된 이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슬픈 하나의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깨부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곳이 우리가 작은 천국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정체성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소유나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멋지십니다.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멋진 분입니다. 예? 앞뒤로도 한번, 앞뒤로도 얘기해. 앞뒤. 뒤에 있는 분, 아, 왜 이 사람이 내 뒤에 앉아 있어? 아, 나 이 사람은 말하고 싫은데, 이러지 마시고 한번 뒤 돌아보세요. 예? 뒤 돌아보시고, 예? 아, 드디어 때가 왔네. 그러면 아, 이제 오늘 드디어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좀 해보세요. 이걸 핑계 삼아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미국 대통령 선거 1952년부터요 TV 선거가 이제 이렇게 출연을 했답니다. 미국에 TV 토론, TV로. 그러니까 뭐 TV를 통해서 후보자를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누가 나왔다, TV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올해 11월 선거 이제 그 막 20명 막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누가 누군지도 막 모르는 만큼 막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딱 두 명 이제 추려졌잖아요. 바이든하고 샌더스. 예? 최종 이제 주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두 사람 딱 나오면은 1952년부터 선거가 14차례 정도 치러졌는데 대통령 선거가, 그런데요 10번 당선된 그 기준이 있대요. 10차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후보가, 두 사람 중에 어떤 후보가 결정됐는지, 공화당 후보였는지 민주당 후보였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키 큰 사람, 키 큰 후보가 14번 중에 10번 당선됐대요. 우연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막 합리적인 것 같고 막 분석적인 것 같고 막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막 사람들,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 요즘은. 그런데 이미지 정치, 그리고 어떻게 외모가 더 수려하고 멋있고 막 더 활력 있고 젊어 보이고 뭔가 해낼 것 같고 막 키가 막 크면은 막 우리 뭐 미스터 클리프처럼 뭐 마리오처럼 막 키가 크면 막 더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더 키가 막 크게 보이려고 막 대통령 후보들이 막 더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실제 사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분석해가지고 71%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아시안들인데, 어제 우리 미국 남편분들 우리 모임에서도 이야기 같이 했었어요. 어제 아침에 모임에서 중국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 어디 마트에 가면은 우리 막 눈치 보여서 재채기도 제대로 못하고 막 기침 한 번 하면 막 죄인이 된 것 같고, 이 얘기했더니요, 아까 재채기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일부 예배 때
애취 또 하자 탁 교묘하게 절묘하게 애취하더라고요. 오중수 형제가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재채기 하는 것도 눈치 보이죠 하니까 애취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부엌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느 마트에 갔는데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2, 3주에 한 번씩 가는 거 한국 마트는 아니고 미국 여러분 가시는 거 뭐 C로 시작하는 거기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막을 틈도 없이 애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면서 뭐 매니저가 이렇게 오더니만 아니 안 가리고 왜 재채기 하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아니 재채기 하려면 가리고 해야지 막 뭐냐고. 사람들이 막 당신 놀래가지고 피하지 않냐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상당히. 아니 자기도 이거 그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재채기가 뭐 신호 주고 하는 자 1분 뒤에 재채기 한다 준비해라 이러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 취하는 걸 어떻게. 그리고 사람도 없었대요. 1, 2m 안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했는데 아니 재채기 그냥 했다고 막. 요즘 우리 뭐 눈치 보여서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공공장소에 저도 자주 이제 요즘 안 가요. 일부러. 왜 제가 눈치 받으면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밥 세 끼 저 똑같이 먹으면서 왜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한 분, 이 지역사회에 사시는 한 분인데 비행기 타고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데 앉자마자 어느 유명한 비행사 직원이 주변 정리해 주더래요. 사람들 이쪽으로 다 앉으라고. 이분은 미국에서 40년 이상 산 이분은 피부만 한국 사람이지 아메리칸이에요. 이분의 삶의 방식 보면은 미국 사람처럼 사는 사람분. 근데 단지 에시안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보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피해 의식을 갖는 것 같죠? 우리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편견이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 차별 많이 하는데, 우리 속에도 차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우리가 좀 요즘 당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넓은 땅에서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슬픔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되 모든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 피조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3살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딸을 낳는 유복녀죠.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홀로 막 고생하면서 이제 딸을 키웠어. 열심히 노력해서 희생해서 키워가지고 딸이 이제 좋은 대학 가서 또 유학도 마치고 또 교수가 되고 이제 이름을 알리는 그런 때가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또 교수 되고 그랬으니까 발려 이제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까 딸도 이렇게 교회도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뭐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막 걸어오더니만 엄마 손을 확 잡으면서 엄마 빨리 집에 가요. 막 화가 나 있더라고.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저쪽에 가니까 그냥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말인가 봤더니 누구 막 흉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막 흉보고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는 막 내 자식 대학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입학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청탁하고 또 이렇게 회의실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그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 나고 막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엄마 손을 잡고 막 집으로 가자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계시다가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가 조용히 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하루 딱 와가지고 참 많은 걸 봤구나.
많은 걸 받구나 그러더라고요. 자, 어머니가 생각 없이 교회 다니셨겠습니까? 어머니 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비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다 품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묵묵히 사랑하며 섬긴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딸의 눈에는 그냥 그 딸이 바라보는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보일 수 있어야 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고, 어떤 부분은 훌륭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싸고 하나님의 형상 새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 품고 나가는, 그게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자 적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